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인사는 사랑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껏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표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그 순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은 그 순간 받았던 그 칭의,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실제로 내 삶은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선언해 주신 그 의로움의 그 기준에 나는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내 삶 자체는 의로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의로움의 기준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한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감옥에 갇힌 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어잡고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제 죽음밖에 없어라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던 이 크리스천이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은 분명히 그에게는 이 절망을 뚫고 나올 소망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발견하지 못해서 저 사람은 지금 절망 가운데 깊이 쌓여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면 받았던 그것과 내 삶의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좌정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오늘보다는 한 발자국 나은, 내일은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서 봤던 그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자신의 악한 상태를 보고 나는 끝났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소망의 열쇠, 우리에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능력의 열쇠를 가지고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절망의 감옥을 열고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믿은 순간을 칭의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을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완전함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부족함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구원받기에 한참 함량 미달인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이 성화의 관계를 구약의 절기로 가져오게 되면 이 칭의를 구약의 절기에서는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성화의 삶을 무교절 규례로 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읽었던 이 본문은 무교절 규례에 대한 본문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월절은 우리에게 임할 죽음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갔음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교절은 죽음에서 건짐받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본문 속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지 않고
애굽 왕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었고, 이제는 그 인생의 방향이 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으니,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바로 이 규례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이 출애굽기 13장 3절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처음 난 것, 즉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는 모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13장 2절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내용이고, 이 출애굽기 11장 5절은 애굽 왕의 바로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것까지 그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들의 생명을 취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 안에, 구원받은 백성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 바로 왕에서부터 그 아래까지 모든 장자들의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은 모든 생명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펴봤을 때, 창세기를 처음 펴봤을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 성경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창세기는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고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 가운데 어느 시점에 쓴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가나안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광야 어느 시점에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에 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어둠을 빛으로 채우셨다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냐고 그 아무것도 없던 혼돈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의 인생에 빛으로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성경을 시작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신 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둠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낙심, 낭망, 절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이 광야라는 이 힘든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둠에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빛을 비춰주시는 분, 얘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때에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셔서 그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인생은 내 힘과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빛을 주셨고 그 빛을 통하여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이것을 붙잡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둠에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빛을 주셨느냐? 바로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른 곳에서는 그 어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날을 기념해야 하는지, 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야 되는지, 기념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요, 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내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 여정 속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경험하는 많은 환경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삶명을 결정하는 능력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환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은 하나님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7 족속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모든 풍요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것이 옳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눈에 보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공급해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풍요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청년과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주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사고방식과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내 사고방식이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그 사람들은 술, 담배, 음란, 여자, 남자, 이성 이런 모든 문제에서 되게 마음에 활약하는 걸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그 의심이 살짝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믿음을 흔드는 환경의 문제들과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성적인 욕구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막 성적인 관계를 맺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보면 삶의 풍요로움을 주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신입니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란함,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믿는 이 종교가 되게 능력 있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줄 수 없습니다. 순간의 즐거움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나 이제 인생을 지긋하게 사신 어르신이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갈 텐데 이 땅에서는 죽음 이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광야 40년 동안 먹을 걱정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딱 들어갔는데 나와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네? 라고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부자인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이 사람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훈련을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 아무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자고 충분히 마시면서 광야를 통과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공급받는 이 모든 것,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라고 이 무교절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마다라고 말합니다. 매년 해가 되면 이 절기는 평생 너네들 뿐만이 아니라 너네들 자손들까지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무교절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할 행동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절대로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끝나고 난 바로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특별한 준비 없이 만들기 쉬운 무교병을 구우면서 약 7일 동안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기 위하여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풍요롭고 기술도 발전하고 살기가 나날이 더욱더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신적인 황폐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삶을 사는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되게 돈도 많고 멋진 집에 이렇게 사는데 오히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연예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예전에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했던 이 유퀴즈 온 더 블랙 초기 버전을 풀어보게 되면, 초기에는 지금 한 스튜디오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서민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되게 행복하게 삽니다. 가난한데 행복하게 삽니다. 삶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이 연예인들이 왜 공황장애를 많이 앓고 있을까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불안함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관심과 사랑이 뺏길까 봐 그 불안함이, 그 초조함이 그 사람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랑 원수진 사람이 내 집안에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불행을, 돈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큰 구멍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내 영혼이 그게 가득히 채워지면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고, 만약에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난 괜찮아. 하나님이 다 나 먹이실 건데 뭐. 당장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난 괜찮아. 하나님이 다 먹이실 건데 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아까 읽었던 13장 10절에 매년마다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구원,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와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됨의 그 관계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매년마다 그 절기를 통해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한 번 듣고 나서, 그 한 번 듣고 나서 네,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세상을 향해 또 나갑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들었던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점점 사그라져 갑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 끝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너 약속한 것대로 끝까지 너의 인생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이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바로 왕을 이기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나 느끼지 않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영혼이 분명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느껴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매 때마다 그 절기를 통해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해,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들어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지,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내가 강에서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우리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던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변했지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변해도 우리가 변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어둠의 빛을 비춰주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그것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 규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뿌리 내리시는, 예수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뿌리 내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